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법안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죠. 바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정말 잘 돼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긍정적 메시지가 아니라 불교적 세계관을 근거한 실천 철학입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마음가짐 자체가 선한 업을 쌓는 중요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존재가 존귀하다는 것과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소중한 진리의 법문을 알려주셨는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잘 되라는 선한 원을 가지고 선한 행을 쌓아간다면 이 세상이 불국정토가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는 불교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 같이 지장경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장 기도와 수행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그 부처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역사상에 정확하게 오셨던 근거 기록이 있는 그런 분이지요. 때로는 너무 전설적인 그런 분이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2569년 전에 그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셨고 또 많은 분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세상에 하셨던 말씀이 천상천하 유화독존 3계 계고 5당 안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천상천하 유화독존 하늘과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니 3계 계고 5당 안지. 그러나 3계가 모두 고통뿐이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다 구제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분들은 왜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화독존 가장 높으신 분이냐? 법계상으로 따지면 부처님보다 더 높은 분은 원칙적으로 없어요. 우주 법계에 붓다가 제일 가장 높으신 분이고 더 나아가서 대승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가 다 존귀하다라고 이렇게 확대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 가진 존재, 인간뿐만 아니라 육도의 모든 존재가 다 존재 가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이 존재 가치는 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지장경 58쪽에 열의 찬탄품 마침 부처님께서 찬탄하시는 부분이네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온몸으로 큰 빛을 내시어 백천억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 세계를 두루 비추시며 큰 음성으로 모든 부처님 세계의 보살, 마살과 하늘용, 귀신, 사람과 사람이 아닌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두 들으라. 내가 이제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위실력과 큰 자비의 힘으로 시방세계의 온갖 괴로움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에 대하여 드날려 칭찬하리니 내가 멸도한 뒤에 그대들 모든 보살과 하늘, 용, 귀신들은 널리 방편을 지어 이 경을 지키고 모든 중생들이 온갖 괴로움을 여의고 열반락을 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석가제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중생들이 자신이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중생들을 전부 다 구원을 하셔서 이들이 그 천상락과 극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로 하면 성공적인 인생 또 행복한 인생, 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물론 2600년 동안 많은 그 가르침이 또 세분화되고 많이 나뉘어서 또 지역에 맞게 변형도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 근간은 바뀌지 않고 거기에 그 시대, 그 지역의 그 많은 중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게 변형이 된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부처님은 오랜 세월 동안 그 보리심이라고 하는 마음을 닦아서 그 성불을 하셔서 중생들을 구제하시는 그런 분이 되는데, 석가세존이 그 법화경에 보면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계시 오입 이렇게 표현해요. 열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그 세계로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계시 오입, 우리가 부처님의 진리,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도 많은 종교도 있었고 가르침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불교를 접근하려면 부처님 말씀을 첫 번째는 그 믿고 따르는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귀의심, 이렇게 그분에게 돌아가서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왜 의지하냐? 현실적으로도 행복하고 현실적으로 성공적인 중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윤회의 세계에서 삼악도, 지옥, 악의 축생을 벗어나서 삼선도 또는 천상과 인간의 세계에 와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중생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수행을 해서 천상과 극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요 부처님께서 오늘은 열애께서 찬탄을 하셨다 그랬어요. 지장보살이 불가사의한 위실력과 큰 자비의 힘으로 시방세계의 온갖 괴로움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에 대하여 드날려 칭찬하리니, 내가 멸도한 뒤에 그대들 모든 보살과 하늘 용 귀신들은 널리 방편을 지어 이 경을 지키고 모든 중생들이 온갖 괴로움을 여의고 열반락을 얻게 하라. 여기 굉장히 귀중한 소중한 말씀들이 들어있네요. 하나는 멸도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아라한이나 부처님에 대해서 유여열반, 무여열반 이런 언어들이 있어요. 열반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남방불교의 예경지송에 보면은 부처님께 기도할 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오래됐지만 하면서 이렇게 찬탄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석가세존이 열반에 드시고 미륵보살이 부처님으로 오실 때까지를 무불, 부처님이 안 계신 세계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그래서 이때의 그 사바세계의 가르침의 주인이 누구냐? 이때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장보살. 그래서 여기에 그 내용이 나오네요. 그런데 이제 지장보살이 불가사의한 위실력과 큰 자비의 힘으로 시방세계의 온갖 괴로움으로부터 구원해달라. 모든 중생들 다 구원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보살과 천신, 용신, 귀신들이 널리 방편을 지어 이 지장경을 지키고 중생들의 온갖 괴로움을 전부 다 여의게 하고 해탈열반에 들게 하라, 이렇게 부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법시대에 왜 법안스님은 지장경을 하게 하나요? 이렇게 하는데, 이 지장경은 바로 말법시대에 박복 중생들이 가장 업의 과보를 쉽게
소멸시키는 방법이에요.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지장보살 기도하는 방법, 수행 방법 이런 전부 다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이제 지장보살은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고 지옥에 남아있는 모든 중생이 해탈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우신 분이다. 앞에 다 왔었죠. 지장보살 신앙은 업장소멸, 영가 천도, 삶의 장애 극복에 도움을 준다고 그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그 세 가지네요. 첫 번째는 정업, 업장 중에서도 정업소멸, 지옥, 악귀, 축생의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영가, 돌아가신 조상님들까지도 천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위실력이 있고, 그 다음에 삶의 장애를 극복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은 앞에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공예, 독염, 그렇게 늑자로 했는데 공양, 예배, 독경, 염불, 이렇게 네 글자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제가 강조하는 네 가지 정확하게 맞아요. 공양을 올리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지장경을 늘 읽어서 지장보살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걸 늘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장보살의 명호를 늘 불름으로 해서 염불산매, 독경산매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공양은 어떤 걸 올리게 되냐? 공양을 올리게, 음식, 꽃, 향 등 지장보살에게 공양하며 감사와 공덕을 회양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남방불교 예불문에도 보면 이 공양이 굉장히 소중하게 나와요. 등공양부터 등공양, 향공양, 꽃공양 쭉 나오는데 정확하게 나와요. 참 우리가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가 남방에 안 있으면서도 남방불교 자료들을 전부 다 갖다 공부하고, 또 북방에 있는 산스크리트 전통은 어떤 불교인가 서로 이렇게 대조를 해가면서 공부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게 이제 안심정사에서는 예경지송이라고 하는 남방불교 예불문들을 그 법우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요.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삼귀의 5개가 나온 뒤에는 이제 공양부터 나오더라고요. 공양 나오는데 많은 법우들이 집에서 독송할 때는 그 공양을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그때는 이제 경문을 읽는 거니까 말로만 읽는 거잖아요. 말로만 읽는 것 자체도 중요한 거다. 그래서 그런 말로 입으로 하는 공덕을 지으니까 또 공덕도 회양을 하게 되고, 그래서 등, 꽃, 향, 음식, 또 물, 이런 공양들 올리는데,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은 주로 가장 많이 올리는 게 등공양, 등불 공양이 하여튼 남방불교 공양의 첫 번째로 이렇게 나와요. 모든 부분에 가장 대표적인 공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상징하고 어둠과 업을 밝히는 그런 소중한 공양이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공양을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마음에 달린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하는데, 마음은 물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공양은 물질적인 나눔뿐만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돕는 행위로 확장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양은 물질적인 나눔도 중요하고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돕는 행위도 더 확장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자기도 행복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를 포함해서 모든 중생들, 법계 중생들이 전부 다 행복하기를, 또 성불하기를 바라는 그런 종교라는 거죠. 실천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은 기도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냐. 첫 번째는 깨끗한 복장과 단정한 자세로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의외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막상 독경을 하려면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깨끗한 복장과 단정한 자세로 기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조용한 환경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수행하게 되면 훨씬 더 그 은혜 갚이가 크다. 뭐 이거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용한 환경에서, 물론 조용한 환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많은 법원님들은 전철을 타고 또 출퇴근할 때도 그렇게 해요. 또 때로는 스마트폰에다가 다운받아서 그 귀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 그것도 괜찮아요. 뭐 문제 없어요. 근데 더 좋다면 조용한 환경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수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새벽 3시 반부터 인시 기도라고 해서 새벽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를 많이 권유를 해요. 처음에 많은 법우들이 내가 이 시간에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낮에 내가 업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도 생각보다 많이 하는데, 여태까지 몇십 년 경험을 보면 한 보름 정도만 버티면 웬만한 건 전부 다 몸이 적응을 하고 또 부처님 가피가 빨리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염부로 고요한 상태에서 뭐 명상을 하셔도 좋고, 지장보살님의 자비를 느끼고 자신의 마음을 의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더 빨리 느끼게 되니까요. 틈나는 대로 지장보살 명호를 외우고 또 조금이라도 읽고, 저는 이제 처음 오는 젊은이들 또 학생들한테도 꼭 부탁을 해요. 하루에 15분만 읽어라.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온다. 그런데 중고등학생들도 15분 읽고, 또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읽어요. 많이 읽으면 지장경을 읽으면 일단은 나쁜 일을 안 하게 되잖아요. 인과법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니까요. 그래서 학생들도 자연히 순화가 되고, 또 좋은 불보살님들, 지장보살님 가피를 입다 보니까 학폭이라든지 이런 데로부터 많이 해탈, 벗어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느껴요. 참 중요한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자비와 나눔 실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려운 사람 돕기, 봉사활동 등 자비와 나눔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눌 게 없는데 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하다 보면 금방 이루어져요. 불보살님들께 기도한 부분들에서 더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워지지 절대로 더 어려워지지 않아요. 내 마음이 풍요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왜 나쁜 쪽으로 가겠어요? 틈나는 대로 나무 지장보살 또는 지장경 독경, 그리고 자비와 나눔 실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장보살 수행으로 얻는 이익들, 우리가 지장보살을 신앙하고 독경하고 염불하고 공양 예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익은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이익이 있다. 업장이 소멸되는 업장 중에서도 정업, 우리가 우리 인생의 장애를 3가지로 구분한다고 했어요. 번뇌장, 업장, 보장. 지장경은 특히 업보, 환경으로 이루어진, 요즘 표현은 빼도 박도 못하는 환경으로 이루어진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정업, 정해진 업, 쉽게 말하면 사주팔자, 이런 사주팔자가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명은 정해져 있으나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많은 분들에게,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에게 임상 실험을 해서 이미 완성이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 가족 중에 2023년도 1월 1일 날 아침에 일찍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차례를 지내려고 하는데 보니까 큰일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119 구급대도 못 부르고 대학병원으로 차를 직접 운전을 해서 데리고 갔는데, 대장과 간에 암이 왔대요. 암이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5년간 살 수 있는 확률은 5%인데 사실은 살 수 있는 확률이 1%도 안 된다.
사형 선고잖아요. 사형 선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누굴까요? 저는 당연히 불보살님들이시죠. 한편으로는 대학병원에서 대장 4시간, 간 4시간 수술을 하고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방법밖에 의지할 방법이 없으니까 생사가 이미 살 수 있는 운이 명이 없다라고 하니까 불보살님들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를 해서 1년 만에 완벽하게 모든 질병이 낫고 건강을 회복을 했어요. 살 수 있는 확률이 0%다. 1%도 안 된다 하는 그 속에서 불보살님들의 가피로 지장보살님과 약사리 부처님의 가피로 기도를 해서 그 병이 완치가 되고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부처님 일을 잘 하고 있어요. 생사의 가장 어려운 문제도 저는 불보살님들의 가피로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2024년도에도 많은 법우들이 현실적으로 불치병, 난치병이라고 하는 그 병을 가지고 와서 기도해서 나은 분들이 정말 많아요. 기쁘죠?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약사기도와 지장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에서 1%도 안 되는 0%, 그 0%를 완벽하게 100%로 불보살님들의 가피에 의해서 소생을 시켜놨으니까 약사기도, 지장기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방법이 뭐냐? 방법이 바로 지장경 독경하고 지장연불 많이 하고 약사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날 2025년도에 들어서도 끊임없이 많은 법우들이 불치병, 난치병이라고 하는 암 질환과 관련돼서 많이들 오세요.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0%의 확률을 어떻게 100%로 바꾸냐? 바로 정업. 이 정업에는 우리가 표현할 때 단명살이라고 표현해요. 단명에는 수명이 짧다는 얘기예요. 그런 수명이 짧은 경우에도 불보살님들께 기도하고 방생하고 하게 되면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을 체험으로 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익은 바로 정업이 소멸되고 사주팔자가 변화가 돼서 과거의 잘못된 행위로 인한 장애 제거, 또 전생의 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장애들이 가장 수월하게 잘 소멸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건강과 장수, 질병 치유 및 수명 연장의 효과가 있다. 정해진 사주팔자, 운명도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 장수, 질병 치유와 수명 연장의 효과가 지장경, 독경과 연불, 예배, 공양 예배에는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 더 나아가서 평안과 행복, 가정의 화목, 재물운 상승, 불안 해소, 이거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산의 어느 법우는 35년 동안 남편이 하루에 소주 2홉짜리 3병씩 마시고 깰 때까지, 또 일반적으로 술 깨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깰 때까지 한 얘기 또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35년 동안 이루어졌던 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술도 끊고 하루에 지장경을 직장 다니면서 2독을 읽는데 한 독은 본 수업이고 한 독은 하여튼 과외 수업이라고 그래서 읽고, 또 힘들었던 따님이 결혼을 잘 해가지고 아주 애기 낳고 잘 살고 하는 가정의 화목, 또 재물운 상승, 틀림없이 많지요. 처음에 안심정사에 와서 나는 1,000원짜리 마중물 놓고 할 기도도 없습니다 하는데 어느 순간에 10,000원짜리 놓고 기도하고 어느 분은 50,000원짜리 놓고 하는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놨다가 가까운 절에 가서 공양 올리고 재물운 상승, 또 불안이 해소되지, 신경정신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요. 그래서
지장보살 수행으로 얻는 이익은 첫 번째는 개인적인 이익이 있다. 둘째는 영적 성장, 영적 성장인데 보리심 증대, 깨달음에 대한 의지가 강화되고 선업이 축적된다. 우리가 지장경을 읽고 지장보살 연보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도 지장보살 닮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바랐던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니까 더 많은 소원도 물론 생기지만 좀 더 의미 있고 불자로서 가치 있는 이런 소원이 없을까? 바로 보리심이에요. 귀의심에서 우리가 출리심으로 바뀌고 내가 벗어나고파, 고통에서부터 윤회로부터 벗어나고파 하는 마음이 출리심이에요. 근데 그 마음의 모든 시작은 귀의,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윤회 또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나지? 출리심, 벗어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생기면 이 마음을 우리가 늘 수행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 정도 벗어나갈 마음도 강하고 벗어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이게 보리심이에요. 남들도 나처럼 그 출리심을 갖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또 다른 중생들이 그 고통받지 않도록 또 도와주고 하는 보리심으로 발전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성장이에요. 그래서 보리심, 남들도 나처럼 행복하고 성공하게 만드는 마음, 그 보리심, 깨달음에 대한 의지가 강화되고 선업이 이제 자꾸 악업을 짓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고 선업을 지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숙명통을 얻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그 아라한이나 벽지불 불보살님처럼 많은 겁도 수백 겁 무시해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순간적으로 내가 어떤 어려움을 언뜻 기도 중에 비몽사몽간에 봄으로 해서 내가 이 부분에서 이런 업을 지었었구나, 이런 부분은 내가 복력이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이해하고 삶의 방향성을 잘 찾는 숙명통을 얻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인적인 이익이 그 영적 성장으로 이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타인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타인 중에서 가장 가까운 분들은 조상님들이에요. 그래서 조상천도, 조상님들은 나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우리가 그 천도를 해드리고 작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장경 독경하고 연부를 하는 사이에도 많은 분들이 해탈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장경 읽으니까 집안에서 많은 분들이 밖으로 나가고 또 때로는 그 관광차 타고 나가고 하는 그런 꿈을 꾸더라. 그게 여러분들이 단순히 독경만 했는데도 조상들이 그 가피로 선도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수행 법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범위들이 조금 더 제한이 되기는 하지만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돌아가신 조상의 안식을 도우며 가족 간 화목이 증대된다. 때로는 우리 의지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조상이 여러분들을 와서 괴롭힌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상들이 해탈을 못 받고 괴로워서 몸부림칠 때는 그 몸부림치는 기운이 인연이 있는 자손에게 와 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와 닿아요. 그래서 영가천도 돌아가신 조상의 안식을 도우며 가족 간 화목이 증진된다. 지장경 독경 이익이에요. 두 번째로는 중생구제, 모든 생명체를 위한 자비심과 봉사정신이 함양된다. 여태까지는 나만 하던 것이 이제 가족으로 확장이 되고 행복해지고 화목해졌네. 모든 사람들이 다 했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익, 영적 성장, 타인과의 연결.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어떤 이익이 있냐? 영원한 이익도 있냐? 있어요. 요거는 앞에 개인적 이익, 영적 성장, 또 타인과의 연결, 이것이 현실적인 거라면 그 영원한 궁극적인 이익은 뭐냐? 부처님 보호와 가피,
모든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삶의 장애를 극복한다. 지옥악의 축생에 해당하는 장애들을 극복하고 또 더 나아가서 선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모든 불자들의 궁극적 목적인 성불 가능성,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어 부처가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장보살 기도와 수행은 개인적인 고통 해소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과 중생 구제를 목표로 하게 되고, 공양, 예불, 독경, 연불 통해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매일 꾸준히 연불하고 명상을 병행하며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더 나아가서 공덕회양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복에도 기여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부처님은 오로지 중생만을 위해서 오셨어요. 중생을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오신 부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그분이 진정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했던 메시지, 가르침, 이게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욱더 삼보 안에서 행복하시고 또 궁극적 행복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운명을 바꾼 사람들,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부처님이시죠. 오늘 또 여러 부처님들, 법의 도바님들 보내주신 사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보광화 법우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1회부터 차례로 듣고 있습니다. 불자로서 스님의 법문에 감사합니다. 선지식이신 법안스님, 이 생명 아미타 부처님이 부를 때까지 지장경 독송 열심히 해서 멸 정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법우님은 정말 복이 많으신 분입니다. 아미타불 부르실 때까지 우리 안심정사 법우님 중에 아미타불 연불 하다가 좌타를 하신 89세 된 노보살님이 계세요. 우리 신도 법우님 중에 정말 아미타불은 우리하고 함께 계세요. 극락세계로 나가시는 거지요. 감사합니다. 함효경 법우님, 불법승 삼보에 귀합니다. 시장기도를 하는 중인데 걱정 말고 경전 공부를 들으면서 하니 더욱 신심이 두터워지고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항상 유튜브로 법안스님 법문 들으면서 출퇴근하는데 저처럼 휴일도 없이 생계에 바쁘게 사는 법원님들에게는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법문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 법안스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걱정 말고 경전 공부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듣겠습니다.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아미타불. 앞으로 지장보살님의 불가사의한 위실력과 큰 자비의 힘으로 만사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이클래스 법우님, 스님 지장경 공부 너무 감사드립니다. 과거 어리석어 죄업을 지었더라도 일심정성으로 지장경 공부하면서 바른 신심 갖는다면 그런 사람도 바뀔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미 먼저 지장경 독경하고 연불한 수많은 법우님들이 그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 말고, 그리고 만약에 안 되는 것을 제가 된다고 법우님께 했다면 그거는 거짓말, 불망어자에 해당합니다. 저는 부처님 믿고, 부처님 말씀 믿고, 삼보를 믿고 여태까지 해서 안 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우리 법우님도 바뀔 수 있습니다. 꼭 성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법안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에선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꾼 사람들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죠. 여러분도 기도 수행으로 불보살님들이 카피를 받으셨다면 BBS 불교방송 또는 유튜브에 댓글로 사연 보내주세요.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운명을 바꾼 법우님 이야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일 기도 힘, 작은 변화 이런 제목이네요. 매일 법문 들으면서 나도 언젠가 글을 남겨야지 마음만 먹다가 오늘 용기를 내서 실천해 봅니다. 스님, 저는 태교 기도를 하다가 멈추면 불안한 마음이 들어 아이를 낳은 후에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100일도 되지 않는 아이 키우느라 시간 여유가 없어서 체력적, 심리적으로 엄청 힘든 시기인데도 짬짬이 시간 내서 기도를 하고 밤에 지쳐 자다가도 엄마야 기도 안 했네 하고 일어나서 기도해야만 마음이 편하답니다. 예전에 지장기도를 100일간 했는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관세음보살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고 난 관음 기도를 해야 하는구나 싶어서 요즘은 천수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광명제는 3번, 반야심경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때로는 기도를 더 첨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문품을 읽으면서 관세음보살 108번 더 읽어야겠다 하거나 오늘 광명진언을 108번 읽어야겠다, 감사합니다를 108번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기도까지 해서 마무리합니다. 특히 글로 쓰는 감사 기도도 제게는 중요합니다. 하루에 3개 이상씩 꼬박꼬박 진심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손으로 쓰다 보면 저절로 눈물이 날 때도 있고 환희심이 들어 좋더라고요. 법안스님 말씀대로 정말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받은 갚이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중 대표되는 것이 지금 100일도 안 된 아기입니다. 태아 때 심장이 안 좋다는 말을 듣고 오로지 기도에 매달렸지요. 크고 작은 보시들도 하고 마음이 내키면 무리가 되더라도 제 비상용 용돈까지 털어서 보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보시를 하다 보니 더 좋은 보시의 기회도 찾아오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에 제가 다니던 가까운 절에 한 경전 보시인데 마침 스님께서 보시할 분을 찾고 있었다기에 기쁜 마음으로 보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독송용 경전 100권 정도를 보시했는데 새로운 신도님들에게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라 하셔서 그 뿌듯함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누리는 게 좋다는 법안스님의 법문이 생각나서 정말 감사했지요. 또 꿈에서도 가피가 있었는데 한 번은 법안스님이 나오셔서 아무 말씀도 없이 저희 집을 세련된 현대식 암자처럼 꾸며주셨습니다. 맑은 샘물이 졸졸 흐르는데 너무나도 깨끗한 느낌이어서 잠에서 깨고 나서도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다른 꿈은 화분에서 빨간 꽃대가 올라오며 꽃이 활짝 피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이어가면서 아이가 괜찮아질 거란 믿음을 다져나갔습니다. 방심하면 정성이 모자랄까 봐 끝까지 기도에 매진했지요. 다니던 병원에서 이상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큰 병원에 가서 마지막 검사를 해보라고 권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의 큰 종합병원에 접수를 하고 기도와 크고 작은 보시를 하며 검사 날짜가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를 눕혀놓고 심장 검사를 하는 순간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님을 얼마나 간절히 부르는지 모릅니다. 의사 선생님이 완전히 정상이니 재점검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울컥 눈물이 나왔습니다. 법안스님, 기도법 법문으로 알려주시고 신법을 반복적으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잊을만 하면 법문을 들으면서 아차 또 놓치고 있었네 생각할 수 있었고 덕분에 아이가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부처님, 법안스님 거듭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기도가 허송하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좀 더 더디고 빠른 차이는 있을 뿐인데, 그래서 정답은 언제든지 꾸준히, 오로지라고 6글자로 요약을 합니다. 꾸준히, 오로지. 금생 불보살님들 안에서 만사형통하시고 성공과 행복이 가득 차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함께한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12번째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지장보살님 위실력, 기도의 가피 수행 이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불보살님 오신 진정한 의미를 오늘 새겨가면서 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축원 올리고요. 나 자신을, 또 내 가족을, 내 이웃과 동료들을, 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을 부처님처럼 대한다면 누구보다도 행복해지는 것이 내 자신이겠죠. 매일매일 부처님 오신 날처럼 환희심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